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은 처음에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실 건지.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 그 후손은 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받는데 이 땅은 영원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이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끝이 없어요. 이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가는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이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종말도 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거쳐요. 그리고 급기야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그 나라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한 그냥 가나안 땅, 그 지역의 땅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천국은 이 땅,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기 어디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꿈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냥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천국은 이미 여기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서부터 계속돼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땅으로 들어갈까요? 이 땅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이 땅을 받았는데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누가 들어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너와 내 자손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들어가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명확하게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그냥 땅만 딱 던져주고 돌아서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고 땅에 들어갈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갈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죠. 그럼 우리 관계의 가장 기초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초가 사랑인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백성, 이 두 언약은 서로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의 기초 안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기도, 헌신 이런 모든 바탕 위에 있지만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가장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기초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이미 다 깨어질 것이 예고된 언약입니다. 이미 깨어진 언약이에요. 처음부터. 왜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 언약은 깨어진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려면 완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그러니 이 언약은 이미 깨어진 언약이에요. 깨어졌어요. 그런데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나의 언약, 하나님이 혼자 이루어 가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그 옆에 낄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실 때 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같이 걷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어요. 이 언약은 이미 깨어진 언약.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언약에 이 관계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에 뭔가를 힘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이걸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어져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할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해서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깨어진 이미 언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 여기까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완전한 방법을 준비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 이거를 언약으로 맺으시고 이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완성하신 그 완성체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체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셨을까요?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어요.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죽음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그러니 이 언약의 완성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완전한 완성체가 바로 십자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완전히 충실하게 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약속이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우리가 할 수 없었듯이 이 구원도 우리가 그 옆에서 무엇 하나 우리의 힘을 거기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 옆에 하나라도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맺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 이제 이 받은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삶을 살면서 이 언약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례를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할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어디에 우리의 언약을 두셨냐면요. 너희의 살에다 언약을 두셨다 그랬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이는 우리의 살에다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살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몸의 구별을 탁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할례는 이 몸에다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변하겠습니까? 마음이 변하겠죠. 먼저 우리는요,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표시죠. 거듭난 사람,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할례의 백성은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는 자예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인간의 그 육체를 뛰어넘어서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은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도 그게 망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고 다시 또 새롭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아주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또 망한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자꾸 이 마음이 자꾸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서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에게 이제 할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약 백성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유지해서 하나님 되심을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의 당연한 의무예요. 이 예배는요. 그래서 누가 하라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여러 헌신을 하자, 뭐 이런 거는요, 우리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의무예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 언약으로서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아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고 좀 편리하게 하잖아. 그게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따라가다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그리스도인과 세상,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이게 구별이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의 언약을, 이 할례를
지키라. 이 할례가 마치 언약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례나 무할례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그 의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할례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게 할례입니다. 우리에게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 표시. 이게 성도의 존재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언약 백성, 구별된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못 낳고 이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런 나이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되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할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어떻게 90세 된 사라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바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그냥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서, 틀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내가 너의 그 기도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크게 이 나라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이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는 그 사라가 낳은 그 아들과 내 약속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 생식 기능이 다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거기에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의 법칙 안에 두셨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이 자연 법칙을 다 거슬리고 부셔버리고 다 그걸 뛰어넘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 뜻을 누가 거슬리겠냐는 것입니다. 이 뜻을 누가 거슬리겠습니까? 자연 법칙도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원리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이 탄생,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정하시는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순리와 모든 법칙,
이걸 뛰어넘는 이 은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탄생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게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존재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의 백성에게 이렇게 존재감을 알리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람은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사람은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차원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직 영역.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속으로는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더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사람은 이 구원에 터치할 수 없는 거, 옆에도 낄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냥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구원이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거죠.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정확하고 바른 지식 안에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완성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언약에 충실하며,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충만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